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글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없는 글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사모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 허락하사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또한 그 영으로 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까지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욥기서 초반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단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성도,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이며 자녀의 축복이며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이며 다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온전한 사랑일까요? 온전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유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부모와 자녀가의 온전한 사랑일까요?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우리의 관계의 그러한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 우리 베란백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샘솟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죠.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쉽지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물과 재산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참담한 그런 가운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의 그 모든 신경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든 시기, 배신감마저 느끼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어려움을 욥은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위로하고자 새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러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학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들의 신학,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의 짧은 지식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신학을 가지고 잣대로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용기 내게 할 수 있는 그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나 답답한 그 가운데에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이 2장에서 36장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욥과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선한 행실을 도모하며 나아갔다. 그것마저 교만한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시고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또 욥에게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생각했던 그 신학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욥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쾌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량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8장에 이 명쾌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러면은 일찌감치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1장에서 2장 그 고난이 시작됐을 무렵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답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토의하는 시간, 논쟁하는 시간이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읽으면서도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 훈련 그런 교재들을 보게 되면 질문을 던져요. 질문.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안에 또는 신학과 신학이 다른 제자들과의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는 왜라는 질문, 과거에는 당연히 마땅히 행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는 질문을 던져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어라. 뭐 했기 때문에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의 과정. 여러분, 우리 베란빛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교제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격주마다 청년들 모여서 성경 말씀 읽은 부분에서 궁금한 것도 나누고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라는 거, 준비. 이 세대는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만한 문제들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의 없이, 우리의 생각 없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준비 없이 그들에게 나갔다가는 우리는 대래 무시당할 수 있어요. 진리가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는 항상 모이기 힘쓰라.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질문을 던짐으로 생각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답이 우리 마음과 새겨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베란빛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상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의 눈높이에, 그 학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끔 활동도 하며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지금 격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그때 어려운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있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눔 속에 있어서 때로는 그의 신학과 그의 신학, 욥의 신학과 친구들의 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눔 때에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꼭 내 생각같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고민될 만한 그런 문제에 놓았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다르다. 그래서 차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그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큰 오류가 없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토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고, 그리고 그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대로 나아갈 때는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토의라고 해가지고 정한 방향에서 이탈했을 때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적절할 때를 찾아서 논점을 종합하고 의견 차이와 일치를 짚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 주관을 배제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 논쟁자의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집중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논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다 내리고 그 논점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어려운 부분, 답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나아가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 안에서 화합하고 일치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마찰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이 나눴던 그 이야기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준비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가 때로는 그 일치가 되지 않은 그 가운데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 가운데에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중지자의 역할, 화합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란빛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아가며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준비케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지자의 역할, 화합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